둘째 아이는 유도분만으로 태어났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오전 한 9시부터 얘가 태어난 한 오후 6시까지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요. 한 방에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이 여러 차례 오셔가지고 아내의 뱃속으로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막 바로 잡더라고요. 자,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제 아내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시 감당해야 되는 이 고통이 본능적으로 막 떠올랐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둘째 아이는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심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태어났는지 이 아이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 나오는 13절에 돌아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6장 앞부분에서는 신랑 되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여인이 우리가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주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돌아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없는 것 같을 때 있죠. 분명 몸은 같이 있고 일은 같이 하는데 전혀 마음의 소통이 없는 사이가 있습니다. 부부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남처럼 살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런저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진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몸의 아름다움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또 돌보시며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39편이 떠올랐습니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는 거 아세요? 내 기억에 없는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로 치러진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139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기억나지 않는 것들까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나는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많은 기다림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은 이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지 못하는 감사의 주인공.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찬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기억하시는 감사의 주인공,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저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